홀리 아들. 예, 오늘 58번째 홀리 아들입니다. 오늘 또 11시부터 제주 Word of Life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성경 학교가 있어요. 학제는 미국 학제로 진행되는 스텝 두 분이 또 방문하셔가지고 3시까지 좋은 시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나누었던 이런 우리가 보차의 내용물들 또 이어서 또 홀리어들에 계속 마시도록 하고요. 예, 오늘 또 말씀 또 읽어보면서 또 나누겠습니다. 3절이죠.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악인은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당장은 고상해 보여도 속내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과 밖을 바르게 분별하는 힘은 악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통해 악인이란 그저 남보다 또 더 악의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는 악인이란 하나님 중심을 떠나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린 사람이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 악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자원해야 합니다. 이같이 복된 자로 서게 하소서. 이같이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 이렇게 오후까지 방문했던 우리 월비 영어 캠프팀 담당 사역자의 사역 내용을 잠깐 광고하자면 이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Word of Life Korea 캠프라고 제주도에서 5박 6일 동안 아주 알찬 내용으로 이 청소년 캠프로는 아주 특화된 내용들입니다. 영어도 하면서 영적 깊은 곳까지 그죠? 구원 상담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터치하는 그런 사역인데 그야말로 한국의 말씀협회, 한국 생명의 말씀협회에서 주관하는 영어 캠프입니다. 5박 6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고가 안내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또 지역을 다니면서 또 사역자들과 또 교제하고 교류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떻든 오후까지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후서 이 책도 나누고 그리고 사역자인지라 더 말씀 앞에 또 바로 제대로 서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홀리어들이 또 이런 사역의 또 연장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떻던가요? 오늘 일단은 첫째로는 이제 악인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 나는 의인으로서 어쨌거나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고 분명하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에서 뭐가 하나님 중심이고 뭐가 하나님 중심과 벗어났는지 선과 악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런 악인들이 분명히 주위에 있을 텐데 이런 악인들을 막 나는
악인이 아니라 뭐 좀 더 저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니까 뭐 그런 마음 바탕 베이스로 그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차별보다는 구별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중심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감을 또 소망하게 되고 또 도전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 어두움 가운데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소금과 빛이니까, 그렇죠?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구별된 존재. 그러고 보면 도처에 이제 하나님 중심을 반하는 내용들이 도처에 천지죠, 천지. 그래. 어떻습니까? 혹시 뭐 또 교제 가운데 또 우리가 방문객들과 함께 나눈 대화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또 일단은 뭐 여기 오늘 내용 가운데 이제 말세에 그러니까 악인이 더 많아진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또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알 때 사람에 대해서 또 분별할 수 있다. 사람의 그죠? 속관을 또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악인과 그죠? 의인 이렇게 늘 나오잖아요.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명확하게 그 악인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죠? 악한 행동을 하는 그죠? 단순한 그런 여기 설명처럼 악의적인 생각 행동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때는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말세로 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가 매일 정말 자아 부인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그죠 고백하지 않고는 늘 나도 그런 그죠 악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늘 뭐 고민하고 저 역시도 그런 게 늘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힘들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했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뭐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나 역시도 그죠 그런 자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의 뭐 어떠한 뭐 잘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인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긍휼히 여기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사실 내가 또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저 너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보다는 시편이 이제 끝나가면서도 그러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마땅하게 하나님 찬양한다는 게,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직 유독 사람만이 그죠? 하나님 알 때 찬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크신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알게 되었고 누리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거는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삶으로 늘 그런 그것이 매일 매일 반복해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참 그런 또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또 젊은 두 선교사님과 간사님 보면서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 20대 30대를 이제 헌신하고 또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또 이쁘고 그러면서 또 갈등하는 여러 문제들이나 또 앞으로 진로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저 만남들이 있기를 또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돕는 것밖에는 또 없고 그래도 차를 마시면서 또 우리 서로의 일상을 또 주고받을 수 있는 또 이런 허들링이죠. 그게 당신이 말하듯이. 그래서 홀리 허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시편 1편이 이렇게 이제 문을 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를 한 묶음으로 보죠.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유의 그죠? 사람들과는 구별되다. 그럼 어떻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밭에 그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 묵상은 그냥 우리가 막 생각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작은 나즈막한 소리로 계속해서 엎조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늘 입가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말은 사실은 우리 내면의 반응이라 그랬으니까 이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상태. 이게 차고 넘쳐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그래서 나사막히 소리 엎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잖아요. 풍성한 달고 그죠?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선과 악이 뭐냐. 물론 철학적으로 뭐 엄청나게 우리가 설명을 덧붙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깊이는 뭐 내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름 얻게 된 분별력, 깨달음은 뭐냐면, 선은 그렇다란 말이죠. 하나님 편. 악은 뭐냐? 하나님 반대편. 선과 악은 대비가 됐죠. 하나님 반대편은 다 악이다.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는 다 악인이다. 선인은 누구냐? 하나님 편의 선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죠? 하나님 편에서도 몸이 언저리가 아니라 중심에 서 있는 자. 중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 이런 삶의 선택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그죠? 견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피동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방치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자는 그런 사람이다. 시편에 이제 문을 그렇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돼 있잖아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이 카테고리라는 것이 행습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에베소서 2장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허물과 죄로부터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정욕도요. 그죠?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노릇 했다 그래요. 또 세상 풍속을 따랐대요. 그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는 마음의 정욕대로, 그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했다. 결국은 뭐 우리도 결국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풀어나가잖아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볼 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구제를 많이 했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반대편이다. 하나님 중심을 이탈한 편이다. 세상 볼 때 착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이다. 그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붙잡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악인이란 하나님 중심을 떠나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린 사람이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분별력은 이런 거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 악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이 아니면, 더 정확하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아니면 다 자기 의다. 다 자기 의다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되는데 결국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섭섭해하고 어떤 사람은 분개합니다. 이런 원치 않은 결과들을 쓴 열매들을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살아서 계속해서 나지막한 소리로 내 입가에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며 실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은 그 삶의 기초 위에 또 그러하던 삶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세에 이런 조롱하는 자들 우습게 이긴단 말이죠.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핍박자는 더 많아질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벌써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교회라는 건축물 가운데 몸을 담그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죠? 일정하게, 얼마나 의미 있게,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읽고 살아내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심지어는 이 교회라는 건축물 가운데 함께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불편한 오해를 받아요. 너 특별하냐? 너 특별하다. 너 이상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됐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실물이 없는 시대처럼 홍수 가운데 이 갈증을 느낄 때가 온다.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가 온다. 시대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와닿죠. 결국은 육체의 정욕,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그죠? 이탈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나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돌아보고, 또 이런 시대를 한번 돌아보고, 그 당시에 또 기도문으로 아랬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또 남은 한 주도 살아갑시다. 살아가고 또 승리하고, 6월도 하여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6월 한 23일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면 이 책이 다 끝나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마지막 파이널 라인까지 완주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며 또 교제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